말씀하시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이스라엘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나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좋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 인사를 오늘 이번에 이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사를 한번 딱 고민을 해봤어요. 좋다라는 게 과연 어떤 개념일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좋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는데 좋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좋을까요? 이 좋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딱 정의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 과연 뭐가 좋을까라고 가만 생각해 봤더니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그냥 좋은 거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 지켜 주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최고의 두려움 중에 하나가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왜 건강을 그렇게 걱정해요? 죽음 때문이잖아요. 근데요, 죽음도 우리한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러니 우리에게 좋다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항상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번 더 안아주시기도 하고 서로 가족들은 좀 만져주시기도 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날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옆에 사람 때문에 행복하셔서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 때문에 다른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사사기 이 6장부터 시작해서 7장, 8장까지 이어지는 이 기드온의 사건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이 참 독특하시다. 참 독특하다. 기드온을 선택할 때도요. 원래 지도자를 선택하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돼요? 우선은 힘이 있거나 용기가 있거나 좀 지혜가 있는 지도자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기드온을 선택했는데 기드온을 딱 보니 우선 겁쟁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올 것들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 이게 웅덩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면서 숨어 사는 사람이에요. 대범하지도 못하고 용기도 없어요. 그렇다고 힘이 있냐? 보니까 전쟁에서 힘 가지고 전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힘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거기면 지혜는 있느냐? 주님이 시키는 것만 잘했으니 지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도자감으로는 영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반대로 지도자가 갖지 말아야 될 불평, 불만도 가득하고, 거기에 의심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보니까 이만큼 의심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 그러니까 나를 택한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증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바알 제단도 회파하죠. 그것도 바알 제단을 회파할 때도 언제 하냐? 낮에 하게 두려우니까 밤에 몰래 가서 회파해. 그 정도로 겁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 내가 너를 데리고 이제 나아가서 전쟁케 하리라 라고 하고,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군인들을 모아라 하니까 미디안을 바라보면 이 기드온이, 안 그래도 겁을 많은 기드온이 또 의심을 해요.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죠. 날 보내고 지금 전쟁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양털을 둘 테니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주변에는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양털이 옆에 있는 이슬을 다 빨아들인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는 거꾸로 해주세요.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 이제는 나갑니다. 전쟁. 기드온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선택하는 방식도 참 독특한데다 불러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좀 특별하죠. 그런데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군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으니 많이 모았어요. 32,000이 모였어요. 근데 상대편의 적군의 숫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13만 5천이에요. 자, 13만 5천에 32,000이면 대략 한 4배예요. 1대 4로 싸워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죠. 숫자 싸움에서 이미 이렇게 밀리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32,000명 너무 많대요.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래요. 그리고 남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것도 많대요. 그 10,000명도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300명만 선택해요. 그것도 뭐 하다가? 물 먹다가. 제가 보니까 이 300명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물을 한번 잘못 먹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숫자를 더 불러 모으시는 것도 아니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13만 5천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건 물 한 번 잘못 먹고 이건 죽게 생긴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방식이 그렇게요. 근데 전쟁을 또 300명 택하는 방식도 물 먹는 방식으로,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물 먹는 방식으로 군사를 선택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싸움을 하거나 기습을 하면 특공대로 특수부대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 마시는데 하나님 선택하고 싶은 사람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전쟁을 준비시키는데 특별한 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서 전쟁하라고 주시는 게 뭐냐면 나팔, 항아리, 횃불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에 기습을 하면, 적은 인원이면 기습을 하려면 은밀하게 조용하게 가야 되는데 나팔을 들고 가요. 거기에 또 요랑하게 항아리를 들고 가요. 거기에 다보이라고 횃불을 들고 가요. 이건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특이하세요. 그리고 전쟁도 하나님이 특이하게 이기세요.
안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신 다음에 이기세요. 저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사사기 6장, 7장, 8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선택하시는 방식 참 독특하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선택하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보니 그 이유를 살펴보니 오늘 7장 2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인데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4대 1로 싸워서 이거 싸울 만한 싸움인 거예요.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이기고 나면 와 우리가 4대 1로 이겼다 이렇게 자랑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교만치 못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교만이나 어떤 자랑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이 상황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최고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다고 고백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싸워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철저히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보니까 오늘도 보면 우선은 용기 없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용기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힘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고요.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힘 있는 자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힘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자세히 보니 기드온과 300명의 특징이 순종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어요. 기드온 택했어요. 300명 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2,000명이면 그래도 좀 의지할 만하잖아요. 300명 딱 남겼어요. 기드온이랑 포함합니다. 301명이죠. 전쟁을 가라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실래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 진짜 다 보였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다 보여준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기드온이거나 아니면 300명이라면 아니면 기드온이라면 조금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데 내가 300명이라면 갈 수 있을까? 제가 300명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더니 이건 진짜 재수없다. 물 한 번 잘못 먹고 걸렸네. 아니 그냥 무릎 꿇고 먹을 걸. 그냥 손으로 퍼서 핥아 먹었다고. 그러니까 물을 핥아 먹었다고 왜 날 이런데 이 지금 죽으라고 보내는 거야? 한번 여러분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기드온이에요. 여러분이 300명이에요. 제가 가자 그러면 가실래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혼자 가세요. 저희들은 교회 지키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근데요, 그들 용기 없어요. 지혜 없어요. 힘 없어요. 택한데 그런 조건으로 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요, 순종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이 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모세를 보면요,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지혜 있는 자도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용기 있는 자도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요. 순종을 준비할 때까지는요, 힘도 빼게 하시고 지혜도 빼게 하시고 용기도 빼게 하시더라고요. 모세를 보니까 마흔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볼 만했거든요. 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막으세요. 그리고요, 힘 다 뺀 다음에 80 딱 됐을 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이런 모세를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힘 있는 자 꺾어서 힘 없을 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힘 빠지셨으면 주님이 쓰실 때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느껴요. 제가 예전에는 이 힘하고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잠깐이지긴 하지만 초등학교 한 3년 동안 씨름을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름 체력, 힘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딱 꺾어놓기 시작할 때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힘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꺾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꺾어서 쓰시려고 하시는 게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예전같이 않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주님이 쓰실 때입니다. 주님이 쓰실 때입니다. 아멘. 꺾어서 쓰시더라고요. 용기 있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17에 대략 한 17 봐요. 17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용기, 사자, 곰 무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용기만 갖고, 사람들은 그 용기 앞에서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때 이미 왕 될 수 있었어요. 이미 기름도 부음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꺾어놓고요, 13년 동안 구르고 굴러서 자신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으로 바꿔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놔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자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더라고요.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학벌입니다. 가장 좋은 대학 나왔고요, 가장 공부할 것 정말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이요, 주님 앞에 꺾여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입니다 하며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지혜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 힘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언제에도 순종하는 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순종이라는 건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죽는 상황이라도 300명 용사처럼 죽으러 가는 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린아이 하나, 자신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들고 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어른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2만에서 3만 정도의 인원을 먹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순종 하나가요. 여인들의 순종, 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연약한 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용기 없고 지혜 없고 힘 없고 가진 거 없다라면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거든요. 저 사람은 뭘 가졌기 때문에, 뭐가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잖아요.
저건 하나님밖에 못할 일이다. 하나님밖에는 저건 안 될 일이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고민되고 어렵고 부족함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일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다른 어떤 자녀의 문제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택의 방식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안에 순종을 준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 순종을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라는 좀 마무리하며 좀 적용점을 찾아본다라면, 성경에서의 핵심적인 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 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요, 우리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 교만한 적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지혜에 의지한 거예요. 저 교만한 거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의 돈을 의지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지위를 의지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좋은 경제적인 상황,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코로나 힘드시죠?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안 힘드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코로나 전에도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코로나 끝나면 안 힘들까요? 아니요,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니까 과거 힘든 거 다 잊어버렸고, 지금 이 순간이 힘든 앞에 놓여 있는 건데, 다음에 미래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 또 우리는 그때도 힘들다고 할 거예요. 우리요, 그 힘든 시기를 언제나 지나갈 거예요. 그거 앞에 여러분이 흔들리고 좌절하면 끝없어요. 이 상황은요, 이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상황이기에, 여러분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최고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힘들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는, 교만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 해보겠습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하는 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순종을 준비하는 겁니다. 철저히 순종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순종을 준비하는 겁니다. 300명의 용사들처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전쟁을 가자 그런 횃불 들고 가고 항아리 들고 가고 나팔 불고 가자고 해도 가는 거예요.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 말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일으키신다고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평생 일해서 평생 노력해서 안 될 일을 하나님은 하룻밤에 해결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상황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적 능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그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도구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상황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모일 수 없다라면 혼자 골방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고, 모일 수 없다라면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이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순종이 준비되어 있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지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통해 여러분들을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300명들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눈앞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봤던 그 300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갔던 그 전쟁터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그 300명의 그 상황을 한번, 그들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순종했을 때 누렸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그 300명,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유일한 방법, 주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 앞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잘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잘하실 거고 앞으로도 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거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놀랍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려워 떨고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두려움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좀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건 우리 장주호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맞지 않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께 맡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을 통하여서 이 환경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무서워 그 자리를 피했던 22,000명 가운데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300명에 뽑혀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그저 돌아가야 될 9,700명의 모습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300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